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리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7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편지를 이렇게 개봉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열지 못했던 밀봉된 편지 또는 중요한 계약서 혹은 여러분들의 연인들로부터 받았던 손편지. 여러분 그런 어떤 편지를 열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아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신중한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열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또 그 중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을까? 아마 그런 상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내 인생의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을 하나씩 열어가십니다. 그 순간 세상에 숨겨졌던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펼쳐진다고요? 심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을 떼신다라는 표현들을 들으실 텐데 이제 조금 당황스러우시기도 하겠지만 이 인을 떼시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4장까지 5장, 6장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희망과 기쁨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렵고 읽기 거북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책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는 심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얼굴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심판의 뒤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하나님의 그 공의, 사랑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심판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얼굴을 좀 펴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쁨과 환희에 그리고 감격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자, 즉 어린 양이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편지 봉투를 뜯어내자 흰 말이 등장합니다. 정복자가 탄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 즉 전쟁과 폭력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즉 경제적 불균형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자의 음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말 탄 자의 자는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오늘 성경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네 말들은 destroy,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생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전쟁, 경제, 생명,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질서가 하나하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네, 지금 이 순간이네 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생명의 위협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상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세상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기후위기. 자, 엊그저께 텍사스에 큰 비가 내려서 그 캠프장에 있던 어린 소녀들이 그냥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실종되는, 뭐 처음에는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한 17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실종자들은 못 찾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거는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 1000년 만에 한번 이렇게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기후 위기들, 이 모든 일들은 요한계시록의 인이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인을 떼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면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장을 우리가 함께 설교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보았던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한 가지 위로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를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돼요? 지금 흔들리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시선을 붙잡잖아요. 그럼 늘 두려움밖에 없어요. 늘 공포감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열려진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째 인이 열리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이 땅의 불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 징조와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다섯째 인이 열리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단계별로 하시는 이유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됩니까? 그 고통을 다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됩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하는 고통, 그 당하는 핍박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죄인 하나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단계별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이 열리게 됩니다. 천지개벽의 날이 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어지고 별들은 떨어집니다. 하늘은 말려서 사라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왕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굴속과 산 사이에 숨으려 하며 외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돈도, 권력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린 양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날입니다.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분은 힘과 권력과 그런 무력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갖는 패러독스라고 했습니다. 역설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날에 어떠한 그 무력으로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비루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를 여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분은 심판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심판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신 그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역사 속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세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요, 두려워서 꽁꽁 숨으라가 아니고요, 두렵기 때문에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으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